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6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기마라. 내 나이 40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장탁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하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추림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다나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랍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을 설교 제목은 뭐예요? 나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용어로서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뭔가도 모르고 그냥 믿음 가지라니까 믿음 입으로만 믿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나 또한 들을 때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듣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아직까지 80세 간 사람 없거든요. 85세예요. 85세면은 참 나이가 많은 상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상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한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어때요? 높은 산과 같이 아주 암담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다 이뤄가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믿음 자세,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소원, 그것을 이루면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걸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어받아 가지고 그 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나눠 가졌는데 땅을 분배는 다 해놓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땅은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정복한 데도 있고 정복해서 나눈 땅들도 나눴지만은 아직 하나님께서 맺지 않은 그런 그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차츰차츰 이제 모두를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45년이 지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45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갖다 잊지 않고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45년이면 엄청난 시간이에요. 세월이에요. 그렇죠? 아마 거의 우리의 살아온 보통 사람들 살아온 그 삶 거의가 그 시간이 45년입니다. 아직 20대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거 가려면 온 길보다 그만큼 더 가야지 45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가서 그럽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내가 같이 가나안 땅에 전탐을 갔을 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의 자손이 되리라. 자손의 소유가 되리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12명이 장착권을 꾸렸어요. 한 부족의 족속의 한 족속에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을 보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좋은 땅이냐 너희가 보고 와서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말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 소원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보고서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어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다 시인했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 농사가 잘 되어서 보세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주고 장대에서 어깨에 둘러주고 올 정도로 이렇게 잘 되는 땅입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1절에 끝냈어야 되는데 2절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안악자손이라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 자손들 다 멸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우리 중에서 모세를 내쫓고 새로운 진짜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변해서 종교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불신앙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10명이서 그들을 갖다 설득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 그죠? 12명 중에서 10명은 전부 다 불신앙의 자세로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꼭 붙잡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눈을 보고서 아이고 이거는 안 되네 되네 이게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 좋고 나쁘고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뭐 안악자손이 뭐 거의 사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성이 견고하느냐 아니면 허술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가장 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라는 이 거의 아마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농구 선수들 같이 이렇게 레슬러들 같이 이렇게 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악자손을 보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로다. 이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 45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갖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끝났겠지만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내가 품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는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늘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생각이 사라지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뭐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믿습니다 입으로만 막 그냥 막 믿는다고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믿고 마음속에 딱 굳건하게 붙잡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강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붙잡는 겁니다. 조금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다가 어려움이 오면 희지부지 그냥 끝나고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한 믿음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는 바로 이것이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못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운 것이 여러분을 찍어누르면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환경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믿던 것들은 이제 소용이 없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다른 신을 우리를 세워서 우리 도입자를 찾아야 돼. 이런 불신앙의 음성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칼렙과 여호수아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이 들고 고통이 찾아오나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나요? 그럴 때는 여러분 10편, 50편, 15편은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여러분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라. 누구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죠? 건져주셔서 너를 통해서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지럽혀도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상승만 풍매를 씌고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풀어 내가 건지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고 거기에 휩쓸려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은 학개론 2장 8절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금도 은도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 쓸쓸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또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서 덤벼라면 남아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들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밀고 나가야 돼요. 갈렙은 여러분 45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또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온전히 따라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따라야 됩니다. 온전히.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족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족시키다. 누구를 만족시켜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원래 이 유다 족속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실상은 그런 순수한 히브리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는지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갈렙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그 여분네로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이면 그리스가 어디냐면 그 팔레스틴의 한 지역인데 거기 에돔 족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분네, 지금 갈렙의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족속이 아닌데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유다의 대표로 뽑히는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갈렙입니다. 물론 여러분 갈렙은 장군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보았던 그런 장수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쫓아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누굴 쫓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은 입술로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이 합당할 때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마음에 생각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속에 오늘 내가 교회를 나와야지, 일찍 나와야지 이 마음을 딱 가지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렇게 하면 교회가 나오지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여러분이 먼저 뭐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갈렙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정탐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든 간 상관없이 그는 그대로 가서 보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도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쫓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지 않으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게 돼요.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두려워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가장 실패한 사람 대표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가장 부족한 상태 속에 있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족속 중에서도 뽑아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쫓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꾸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다 왕의 자리에 쫓기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을 쫓고 환경을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좀 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존 워너메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업적을 보면 참 많은 것을 했어요. 그가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부모가 막 재산이 많아가지고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가게에서 점원으로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그런 차츰 쌓아 올라가서 나중에는 그 최신부 장관도 되고 그리고 그는 돈도 많이 벌어 사업가가 됐습니다. 주일학교를 몇 개 시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썬데이스쿨을 그리고 YMCA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때문에. 갔는데 어느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광경이냐. 어떤 아저씨가 저거 있죠. 땅 가는 거.
땅 가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소가 끓이면 막 땅을 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한쪽에는 소가 끓고 한쪽에는 사람이 끓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보면서 하도 이상해서 아니 저렇게 하면 사람이 이제 견딜 수가 있나.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보시오. 아니 가만히 보니까 한쪽에는 소가 끓고 한쪽에는 사람이 끓는데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견뎌낼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밭을 갈던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젊은 청년은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우리 집에 소가 2마리가 있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예배당 있지 예배당. 저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아들이 소 1마리를 팔아서 그 예배당 짓는데 좀 헌금하고 그 소가 끄는 그 쇠수락을 내가 끌겠습니다. 그 약속했기 때문에 1마리를 팔아서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런메이커라는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일을 함으로써 또 주님 때문에 묵묵하게 소같이 그죠? 땅을 갈고 있는 그 하나님만 쫓는 그 젊은이를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여기에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중국의 고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수가 된 성민사 목사님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하나님만 쫓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만 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을 이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자는 모든 일에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으면 모든 일에도 성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할 때 내가 모든 일에도 성실하고 신실해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갈렙이 하나님과의 성실에 쫓은 것 같이 하나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실하심으로써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 다 이루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 같은 그 믿음. 그렇게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믿음. 이제 뭘로 표출돼야 돼요? 행동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말만 잘하면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문화가 정착하게 됐어요. 입으로 성경구절 줄줄줄 외우고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래 자기 피아를 많이 하고 다니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입에서 막 줄줄줄 나와.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표출돼야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그는 85세의 노인이었어요. 아마 육체적으로는 아마 많이 세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 어땠어요? 더 강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40대의 강건한 청년보다도 더 튼튼한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년이 지난 그 약속을 그는 다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내가 받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해요? 좋은 땅만 밟고 다니면 다 내 거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받는 땅을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국에는 좋은 땅만 밟고 다니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좋은 땅 다 정복해 놓으면 내가 갖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다른 족속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쉬운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안악자손이 경고한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굳이 이란 땅을 원한 것이 왜 그랬을까?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갈렙의 그 태도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 그렇죠?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하게 됩니다. 아멘? 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함께 하시면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있다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는 그 산지를 어떻게 했어요?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을 때 야 모세야 왜 그렇게 하고 한말 되냐? 백성들에게 홍해바다 앞으로 나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어떡하라?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여러분 뭐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바다에 발을 뒤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 물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홍해바다로 들어가! 그리고 모세야 너 손을 들어. 그래서 바다 들어가기 문제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신중해서 발을 뒤어놓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는 역사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우리의 삶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을 어떻게 돼? 우리가 옮길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죠? 그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고 싶어. 그런데 말씀드리지도 성경입니다 하지 않아요.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해야지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마음의 소원인데 이루어지지 않지? 이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자기 문제가 근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음도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로? 행동으로 실천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걸 갈렙이 그랬지 않습니까? 약속 붙잡은 걸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강한 민족이라도 그것을 갖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지금 정령이 잘 되지 않고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인가요? 그렇죠? 큰 산, 옮길 수 없는 산,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 산지를 점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앙의 마음을 삼가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점령해야 돼요. 그 불신앙을 빼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만이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면서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놓고 여러분이 걱정하면서
꼭 산같이 두려운 마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지금 거대한 산같이 아직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 그런 이 산지, 그런 산지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로 고서 함께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이렇게 순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질뱅이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아직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그 산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령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